할렐루야. 우리 은혜가 함께하게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권원대 피태간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결단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자아로 인해 같은 죄를 반복하며 세상 유혹과 욕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 소망을 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푸셔서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대통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며 정의롭고 공정한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아파하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평화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목장을 통해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캠프 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복음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군형 가운데 계신 안희목 대표 목사님께 안식의 시간을 통해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해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이 섬김 받는 자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했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평안을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또 슬픔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기쁘라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이 사절 찬양할 때 믿음으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신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기쁨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점점 폐역해 가기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 고백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어떠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마음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중간 생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전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제 인생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때는 신학교 입학하던 시기였는데 1학년 2학기가 될 무렵에 저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조용히 그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그래서 부르더라고요, 학교에서. 불러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등록하실 거죠? 그러길래 내가 지금 돈이 없지 깡이 없나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럼요. 그랬더니 언제 등록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님이 아시겠죠? 네. 신학교 가면 이러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저만 그랬을까요? 되게 많아요 아마.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꼭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등록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럼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밝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제가 대학에 등록하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만 저희 지금 형편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와요. 설상가상으로 저희 가족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에는 그 친할머니랑 같이 이제 살았었는데 저희 친할머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안 좋아지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계속 병간호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쳐서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제 세 분 다 아프시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데 제 동생은 이제 막 고등학교 입학하던 시기라 사실 이 친구가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대학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막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가? 지금 내가 대학 다닐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다녀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악재가 또 왔어요. 제 친구들, 이게 교우들하고 학교에서 작은 오해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게 세상 관계가 막 뭐 걷잡을 수 없이 오해가 번져가면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회복할 수가 없는 시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닥쳐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아무런 기대조차도 제 마음에 피어오르지 않고 그냥 눈 뜨면 아침, 눈 감으면 저녁 이런 하루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1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느냐? 그때 모교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했어요.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왜 15일이냐? 15일 뒤에 제적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한 30일, 40일 하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했어요. 금식을 또 어떻게 하게 됐느냐? 식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한 끼 먹고 점심 저녁을 막 굶어가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15일을 다 채우면 제가 제적이 돼요. 근데 13일째 되던 날이 금요일이라 토요일하고 주일은 학교가 행정적으로 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대학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금요일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죄송한데 15일까지 채우지 마시고요. 대학 등록금을 13일 날 좀 땡겨서 주시면 어떨까요? 좀 부탁합니다. 네, 좀 부탁드려요. 13일이 끝나면 저 진짜 제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틀만 땡겨서 응답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어요. 네. 대학 등록금은 끝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날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주님 그 강당에서 침신대 강당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기숙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제 짐을 막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누웠어요. 누워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에서 SNS를 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게 SNS를 딱 켰습니다. 켰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대학교 생활하는 게 그 SNS에 쫙 뜨는 거예요. 쫙 뜨는데 얼마나 분노가 오르든지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흥청망청 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MT 가서 여자친구 생겼다고 막 손잡고 찍고 막 좋아가지고 껴안고 있는 그놈의 인간 네, 그 사람들의 사진들, 그리고 부모님 재력에 힘입어서 막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에 보혈로 덮여야 되는데 명품으로 덮여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들에 대한 분노도 올라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주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요.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을 문득 봤는데 굉장히 비참하더라고요. 등록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과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원망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렇게 쭈그리고 비참하게 누워 있습니다. 저들을 보고 내 모습을 보니 너무 비참해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내 욕심으로 신학교 왔나요? 내가 잘 되고자 신학교 왔나요? 하나님이 나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에게를 가라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정말 대놓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기숙사에 아무도 안 와가지고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렸어요. 그리고 마음먹었죠. 이 학교를 때려치겠다.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이제 마음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자퇴하려고 갔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억울한 적 없으신가요? 속상한 적? 혹시나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이게 맞나? 믿음을 살아가는 게 맞나? 지금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나?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아삽은요, 제 마음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공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이건 주체할 수가 없다, 가라앉힐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건만 나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였고 걸음을 잘못 디뎌 넘어질 뻔하였다. 그 까닭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는 그런 거만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러웠고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싶었고 내가 그게 다 내가 누리고 싶었고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아삽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런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17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요,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어요. 아삽처럼 오늘날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우리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악인들의 잘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낭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을 잡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놓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기에 놓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솔직하게 부러워했습니다. 네, 그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삶, 악인들의 삶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그런데 보라,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악한 자들인데 언제나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저들의 재산은 자꾸 늘어만 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작은 허문조차 없애려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손으로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봐야 모두 헛된 일이 아니었던가? 그럼 나야말로 악인처럼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아침마다 벌받는 것이 내 하루 일과처럼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리라. 나도 그들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곡조에 담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걸.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는 하지만 그 악인들의 형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을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참 많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믿음도 소용없다, 교회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자신의 믿음을 감추어버리고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은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아팠던 마음을 가지고 감추지 않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주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며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끄럽고 답답하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추면 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주 작은 균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검진 하고 계신가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내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 피해야 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튼튼백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괜찮다, 나 건강하다, 봐라, 문제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지금 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지시죠? 왜 아닌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건강하다, 괜찮다, 나 뭐 아프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꼭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면 그 결과지를 꼭 가져오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내가. 의사는 아닙니다. 의대도 안 나오고 약대도 안 나왔는데 검사지를 일단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성적표를 엄마한테 갖다 주는 것보다 더 떨려요. 네. 근데 그 검사지를 가져가죠. 그러면 검사지를 쫙 훑어요. 쫙 훑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피해야겠구나. 이런 걸 먹어야겠구나 하면서 영양제를 막 사고 이런 운동해야 돼, 먹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은 말 안 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까봐 말 안 해.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 지금 저는 건강합니다. 네. 근데 운동이 아주 조금 필요하대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운동이 아주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으로 다니시고 밥 먹고 앉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착실하게 바쁜 일 아니면은 계단으로 다니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올까봐 밥 먹고 한 바퀴 이제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점검과 검진이 필요한 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걸 덮어놓으면요 병돼요. 그런데 그 속상하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들고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넘어지더라도 주님 품으로 넘어져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부끄럽게도 목사이지만 목사님이 저 말씀하셨을 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딱 서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를 내게 허락하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면서 등 돌리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 넘어져야 내 자존심이 허락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품으로 넘어져라 라고 했을 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서야 그 말의 뜻을 깨달았어요. 왜 주님 품으로 넘어져야 되는가? 주님 품에는 지금 우리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사람들을 만났는가? 그리고 돈 벌러 갔는가? 그리고 나만의 굴을 파서 들어갔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속상했던 마음, 자신의 마음에 찾아왔던 두려웠던 마음, 아팠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모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고백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삽은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런데 아삽은 이 억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즉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열어보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형통, 그들의 잘됨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이구나라는 사실을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 고백하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미련,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 삶에 한탄하고 있는 탄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이제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뜻밖에서 누리게 되는 형통,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즉 악인이 누리는 형통은 영원하지 않고 단편에 끝나는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솔로몬은 오늘 이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편 73편의 고백, 아삽의 고백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아파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가짜 형통을 보며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낭망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붙들려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딱 쥐고 있었던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라고 내려놓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함없는 사랑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돈, 성,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형통의 기준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형통의 기준 과연 옳은 것인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내 마음 지금 옳은 것인가? 세상 악인들의 잘됨과 형통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내 마음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재정의하고 재정립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일과 성취, 승리와 성공이 과연 축복의 결과인가? 물론 축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형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형통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요, 우리들의 삶에 일시적으로 누리게 되는 잠시 잠깐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통의 기준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재정의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준과 마음을 점검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의 삶에 회복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잘됨으로 인해 속상하다면 속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내려놓아야 해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해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는 방법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붙잡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붙잡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결단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형통만을 좋아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잘됨을 보면서 아, 저게 복이구나, 저게 형통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잘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나? 라는 위기에 놓였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조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아삽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요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 더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형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진정한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헤아릴 수 없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통을 역전시키고 반정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형통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우리 눈에는 손해고 망하는 것 같은 지름길 같이 보여도 우리는 절대 주님 안에서 패하지 않고요, 망하지 않고요, 이대로 좌절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대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는데 체리 힐의 흔들리지 마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봤는데 그 책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동의 신뢰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결과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그분만을 응시하게 한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상의 기준도 계속 빠르게 변해 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아가실 거고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한 부분도 빠짐없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면 보란듯이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환경이 죽을 것 같다면 더욱이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상상 그 이상의 축복과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돼요. 네, 자퇴하러 갔다고 해서 제가 자퇴한 것 같죠? 자퇴 안 했습니다. 네, 사실은 자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겨서 기숙사를 나가는데 지금 제 이제 20년 넘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신학교 갔는데 그 친구가 저 가는 원래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따로 행동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어디가? 그러길래 당당하게 자퇴하러 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15일 기도한다며. 오늘 13일째인데 너 아직 2일 남았어. 끝까지 기도해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등록했어요. 난 등록 못했고 저는 지금 굉장히 간절했거든요. 자기는 등록해서 잘 하고 밥도 잘 먹고 푸짐하고 뭐 이랬는데 나는 빼쩍 마르고 배고프고 등록 못하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저한테 2일 더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만 더 해봐라 때려버릴라 이러고 있었는데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야 만약에 15일 기도 후에도 너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네 손 잡고 가서 대신 자퇴서를 써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위로야 격려야 이게 조롱이야 뭐야 이거. 그래서 참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나요. 너무 당황하면 말도 안 나온 거 아세요? 뭐라는 거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 말을 듣고 딱 무릎을 쳤어요. 아 오케이 그래 이왕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15일까지는 기도하자.
왜냐? 15일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15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네가 중간에 13일째 멈췄다. 그러니까 네가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너가 초래한 거다. 알았지?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멋진 완벽한 승리를 제가 선포하기 위해서 오케이 주님, 제가 아무것도 받은 것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지만 일단 제가 15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탈락이에요. 일단 2개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도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고 15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막 기도를 하니까 제가 왜 저러나, 왜 저러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5일째 되는 주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괜찮아요. 묻는 거예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가족의 건강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학교 안 가고 집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대학 등록금 1원도 소식이 없었어요. 친구 관계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뭐 SNS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왕 정리할 거 여기까지 다 정리됐네. 오케이, 깔끔하다. 그래, 내 마음 비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오랜만에 같이 학교나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진짜 내 속도 모르고 무슨 학교를 같이 가나. 그러다가 한편으로 기숙사 짐 비워야 되는데 잘됐다, 차가 있으니까 내가 저 2박스 들고 어떻게 고속버스 타나 생각했는데 잘됐다, 아버지 차에다 싣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월요일날 이제 학교 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차에 타시는데 어머니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 그랬더니 너 학교 간다며. 왜 가? 그랬더니 같이 가. 그래가지고 속으로 왜 이러시나 둘 다. 그러다가 잘됐다, 내가 집 나르는 거 2번 갈 거 엄마가 1번 더 날라주면 되겠구나. 주님이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이스하게 정리는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힘쓸 사람 생겼다라고 좋아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식탁에 한번 앉으면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해요. 대화를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끝낼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야 허리 아프다, 엉덩이 아프다, 야 이제 설거지하자, 야 가져와, 이러면서 대화가 끝나는 게 저희 가족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산에서 대전 침신대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그때는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셋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깨달았어요. 내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침신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입을 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들, 집으로 재적 통보서가 날라왔어. 근데 이걸 보는데 너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 아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아들의 등록금을 후원해 주셨어. 그래서 아들 학교 온 거야. 아들, 이제 가서 등록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일하셨고 제게 사람의 방법이 다 끊어졌고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차고 있을 때 나 아직 여기 있어 라고 등장하셔서 제 삶을 위로하시고 제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성급하게 행동한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제 모든 삶 가운데 절대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모든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환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난 성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금은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삽이 흔들리다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비교와 억울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는 방법 두 가지.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형통, 반전의 형통, 역전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각 개개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며 세상의 수많은 잘됨과 형통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식당 이용 안내로 광고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식비는 최소한의 식비로 3,000원입니다. 3,000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물가가 어떤지. 근데 3,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네. 근데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과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식사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예배 때 내려가시면 딱 식사 시간이 맞는데 미리 오셨을 때 자꾸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서 계시면 주방 사역팀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빨리 주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꼭 12시 30분부터 식사가 진행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남은 음식들은 꼭 국그릇에다 담아서 퇴식구에다 반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입 닦고 손 닦았던 휴지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먼저 오신 분들은 앞에부터 가운데부터 앉아주시고, 네, 모든 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를 헤매면서 막 예배를 못 드리시지 않도록 꼭 배려해 주시는 센스의 섬김을, 센스의 사랑을 발휘해 주시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부터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가족들 위해,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생각 위에, 영혼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각종 예물로 표현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위에, 가는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복의 근원대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